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 39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의미와 효력. 제목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 중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공통점은 똑같이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신앙과 현실의 삶이 연결이 됩니다. 신앙을 현실의 삶에 구현시키고 신앙이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종교생활은 신앙과 현실의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지니는데 그것이 삶의 어떤 가치와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앙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믿는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종교 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종교 생활 수준에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응축하여 핵심적으로 딱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서 성부 하나님부터 해서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역사 속에 나타난 증거였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의 덮으심 속에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와, 이건 기적이다라는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잉태되어 열 달을 보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미쳐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가 믿는 이 기독교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7문, 38문, 39문인데요. 먼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빨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 그 시대에 작성했던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참 굉장히 귀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암송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야기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데 그 생애는 기록하지는 않아요. 생애는 말하지 않고 이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 37문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가 어디로 향하고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바로 그리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히는 물리적인 고통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또 요즘 이것을 그 캐톨릭 국가에서는요. 매번 이 사순절 그 기간에 고난 주간에 이것을 시연을 하죠. 실제로 못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못 박는다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은 아닙니다. 어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의 처형법으로 죽을래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을래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만만치 않죠. 이 불에 타서 죽는 것도 끔찍스러운 고통인 것입니다. 예.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얼마나 더 끔찍스러운 고통입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물리적 고통은 물론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고통의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못 박혔죠. 근데 그들은 못 박힐 정도가 아니고 다리까지 부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강도로만 물리적 고통의 강도로만 얘기한다면 예수님보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더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정말 이 저 표현된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아주 원망 섞인 듯한 이러한 표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참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와 맞닥뜨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그 대가는 사망이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조점에 따라서 또 언어적인 문자적인 표현에 따라서 좀 정의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이 A야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신데 하나님의 진리를 마치 아니요 내 생각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진리가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며 죽음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심판이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죽음의 다른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다른 말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인인데 이 내 죄를 누군가가 좀 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 때문에 우리의 부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죽음에서 난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외치고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요청도 모르고 그 필요도 모릅니다. 누가 다 아셨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혼자서 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만 하고 반은 우리에게 하라. 하나님이 90%하고 10%는 너희가 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이 악명 높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무죄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 이 예수를 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까지 씻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했어요. 악명 높은 이 세상의 재판관, 그것은 공적인 이 세상의 재판관의 대표격입니다. 무죄.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협박, 마치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이 압력에 밀려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이면서 유죄입니다.
예수님은 유죄이면서 무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님의 무죄와 유죄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어떠한 피조물도 그것을 닦아낼 수가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받아낼 수 있어요. 인간과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또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지옥의 심판들이 있죠. 그 영원한 심판의 진노를 예수님은 맞닥뜨린 거예요. 그 끔찍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짊어진 잿덩어리인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서움과 그 심판의 진노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끔찍하고 참혹하고 무서운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경험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끔찍함을 얼마든지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만이 느끼셨고 예수님만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자리에만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알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만이 가지는 그 무거운 책임감. 장남과 장녀들이 가지는 그 책임감. 그 둘째, 셋째는 못 가져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회사를 경영하는 리더만이 가지는 그 중압감. 그거는 직원들은 모르는 거. 각자의 삶에 다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만 가지는 그 느낌과 그 이 심정과 그 어떤 어 그 알고 있는 어떤 그 책임감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강요였던 분들이 이제 증언석에 나와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냐?"라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자리에 서 보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살림을 살아야 되고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에 서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이 나라의 형편과 강요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입장이 다르다." 이걸 반복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요들은 우리 장관들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백척한대의 위기에 서 있는가. 정말 무서운 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75만 명의 휴대폰을 다 검사하겠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목숨 걸고 싸워야 됐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이 채찍에 맞아서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 못에 박히는 물리적 고통만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 진노 앞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할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진노는 우리가 본래 받아야 됐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받아야 됐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것을 영혼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저주와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요청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그런 운명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떨어지면서도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운명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획득하신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비로소 의인이라 칭해집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의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이 메달을 땄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가 의인이시죠. 원래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의의 메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건짐받은 구원한 우리에게 메달을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의의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이 그 메달을 보시고 우리가 마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의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상태와 나의 자격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거 나한테 좀 주세요라고 우리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걸어주셨고 그 모습을 그 메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칭의하시고 의의 결실인 의의 결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문자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좀 정의 내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시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이다로 정해졌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 평생에 저주와 심판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 그대로 그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네, 복스러운 소식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은 선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곧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까지 그 수준과 실력과 믿음을 갖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 반드시 그 자리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다 받으시고 난 뒤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가 너 대신 이거 다 받았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단순히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보통 인생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상적 기준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너를 보통 사람으로 살게는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의 수준과 실력과 내용을 갖추기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너의 인생 속에 희노애락 같은,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허락. 그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풍성함과 또 안심과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없다라는 말이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저주를 고난과 입고를 시키니까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저주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고난이지만 고난 속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시고, 아니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조차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걸음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이 있다고 하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악의적인, 이 악의적인 행동들을 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6절과 50장 20절에서 말하기를 그 악의적인 의도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교활한 처형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교활하고 저주스러운 처형법을 가장 영광스러운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법은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반역한 사람은 로마인이라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반역자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인하는 그 흉악범들, 살인자를 십자가에 죽이고요. 노예들은 탈주하던가 막 탈주를 돕던가 이러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식민지에 있는 국가에 있잖아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 유대가. 그러면 예수님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네, 이러다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겠다.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득권이 오늘 이 시대의 정치하고 비슷해요. 그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으면 진짜 영웅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세력들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 완전히 매장하는 방법이 뭐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딱 죽으면 이제 그동안 따랐지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악용하려고 하는 이 교활하고 사악함이 가득 차 있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이 다 동원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은 가장 큰 선으로 바꾸셨죠. 그 모든 저주가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복음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영원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실체고 실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미치는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 이것이 제1의 가치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신앙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복음이 우리의 프라이머리 가장 첫 번째 그냥 가치와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막연하게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 가정과 상황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은 다 모르지만 반드시 사용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어디 한 군데 숨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나타난 어떤 체험적인 종교적인 체험으로가 아닌 역사 속에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미스테리. 그들에게는 미스테리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실, 그 진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바로 알려진 비밀이 된 것이. 그들에게는 모르는 비밀이지만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진 미스테리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도 나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내가 이루어낸 결과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는 고난 주간에 올 때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참 끔찍스럽고 아프지만 그 물리적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맞닥뜨리신 그 예수님의 심정의 고통,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받아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르게 할 목적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고난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셔야지 이것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라고 하여 일부의 기독교에서는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흐름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은 끊어진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단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